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의 아침입니다. 2000년 전 부활의 아침에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예수님 묻힌 그 아리마대가 준비했던 묘실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사계조로 4명이 교대로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당일 새벽에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돌 앞에 있던 굴이 앞에 돌이 있는데 그 돌이 굴러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부에 보면 주부에 이렇게 지금 흑백으로 되어 있어서 희미하게 보입니다만은 여기에 돌을 갖다가 이렇게 입구를 막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큰 돌이 혼자서 옮기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 사람이 달겨들어서 그 돌을 갖다가 옮겨야 되는데 그 돌이 옮겨져 있고 그리고는 그 무덤을 지키던 4명의 군인들이 죽은 사람처럼 혼비백상돼서 거기서 팔팔팔 떨고 있는 그런 아침이 열린 겁니다. 그런데 그 새벽 미명 시간에 무덤을 찾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그리고 수산나였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있었다고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수산나도 같이 함께 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의 아침에 이 세 여인이 가지고 있던 신앙은 부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참 답답하고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한숨을 저절로 그 입에서 뱉어내는 그런 삶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살고 있었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깊은 한숨을 쉬는데 누구 한 사람, 왜 당신 그렇게 근심하면서 깊은 한숨을 쉬면서 얼굴이 그렇게 어둡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여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겁고 예수님 이제 죽으셨구나. 예수님 이제 죽으셨구나. 이제 우리는 어찌할꼬 하는 그런 근심과 걱정이 그들 심령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더더욱이 이 세 여자는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착될 때 너무 황망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그 무덤에 향품도 향유도 넣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이 세 여인은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던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 56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더라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입관이 너무 초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계신 그 무덤에 향품을 갖다 두고 그 다음에 향유를 그 시체에 발라서 영원한 장례를 치르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이 세 여자가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가다락방에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까지 가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찢어지죠.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 옮길 때마다 자기 마음속에 찢어지는 예수님 죽었다고 하는 그 절망감이 자기를 짓누르는 거예요. 어제까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하호호 주님과 함께 기쁨을 즐거움을 나누면서 기적과 이적과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심령을 새롭게 했던 그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 죽었구나. 이 땅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절망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더 놀랄만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 무덤 앞에 있는 그 큰 돌이 굴려져서 옮겨져 있고
그 무덤 문 앞을 지키고 있는 병사들은 지금 죽은 자처럼 나가 떨어져서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더더욱이 황망한 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겁니다. 자기 자신들은 향품과 향유로 예수님 시체에 발라주려고 왔는데 시체가 없어졌으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그 12제자 중에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고 11제자가 마가다락방에 있는데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너무나 충격이 큰 나머지 다락방에 처박혀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갈릴리로 내려가려고 짐을 싸는 그런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발이 빨랐던 두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기는 했으나 그 여정 가운데 지금 제자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했으리라고 하는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절망의 날을 그들이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가까이 도착했을 때 그때 아주 놀라운 것 하나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자기들 눈앞에 새로운 한 사람이 보이는데 그 옷이 하얀 거예요. 제가 오늘 특별히 이제 흰 가운을 입었는데 이 흰색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드를 했는데요. 후드가 이게 하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잘 안 보이죠, 그죠? 하얀 것 위에 하얀 것을 했는데 이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주 흰 옷을 입은 주의 천사가 거기에 있는데 이 여자들이 그분이 천사인지 어찌 알겠어요? 그런데 그놈하고 정말 장엄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옷이 시게 빛나니까 거기서 덜컥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을 줍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세 여자는 절망적인 마음, 고통의 마음, 시련의 마음에서 갑자기 기쁨의 마음, 승리의 마음, 예수님이 무덤을 박차시고 죽음에서 승리하셨구나 라고 하는 승리가 확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은 그 기쁨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발걸음을 빨리 달려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날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는 이 세 여자의 신앙을 쫓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취하여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 심령 가운데 간직해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자, 천사가 나타났고 지키던 병사들이 시체처럼 지금 널브러져서 막 떨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나 한편 마음속에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은 불신앙이 자기 속에 있었던 것을 자기가 깨달아 아는 겁니다. 자기 손에는 예수님을 영원한 장례를 치르기 위한 향품과 향유가 들려있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불신앙이 자기 손에 그 증거로 들려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불신앙 때문에 내 마음속에 오는 두려움은 점점 사라지고 이 여인들은 큰 기쁨을 가지게 된 거예요. 큰 기쁨, 큰 즐거움,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의 기쁨을 맛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으로 주의 전에 나왔다가 교회 가면 뭐 별다른 것이 있겠어? 그렇게 절망적인 마음으로 가지고 왔다가 부활의 소식, 부활의 영광을 같이 참여하게 된다면 이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이 되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여인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마저 식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 나름대로 최대한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예를 표하기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생의 문제가 여러 가지 복잡하고 수많은 것이 얽혀 있는 것 같지만 인생은 단 한 가지 문제에 귀결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죽고 사는 문제예요. 모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결국 죽음이 모든 인생에게 다 미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말씀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이. 온 인류 모든 사람들 다 사망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죽음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노예 최근 들어서 이제 암 환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건 10명 정도가 되는데요. 처음으로 암에 걸리셨다가 완쾌되신 분이 박성대 목사님이십니다. 암 수술하시고 깨끗하게 나으셨어요. 건강하십니다. 지금도 면목동에서 목회를 멋지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암에 걸렸다가 암을 깨끗하게 치유받고 건강하게 되시니까 암에 걸린 다른 분들이 그분을 보면서 나도 깨끗하게 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암 그러면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암 그러면요 그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마음에 절망이 있고 나 이제 죽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소망이 꺼진다고 하는 단어가 바로 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암을 거뜬하게 이기고 부활, 승리, 그리고는 당당하게 암 걸리셔서 모든 항암 치료를 하시고 매년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병원에 가시는데 의사가 건강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4월 1일 날 이제 그분을 찾아뵀는데 그분에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은 모든 목사님들의 표상이 되십니다. 목사님이 암을 거뜬히 이기시니까 우리 노예 모든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목사님을 보면서 나도 이길 수 있다. 나도 건강해질 수 있다. 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죽었다가 스스로 부활하리라고 생각이나 했겠냐 말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망 권세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의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저도 이제 가끔 EBS에서 생로병사가 나오는데 그걸 가끔 들여다봅니다. 심장의 관계, 또 콩팥의 관계, 여러 가지를 들여다보고 건강을 잃어버렸던 분들이 그 의사의 조언을 따라서 건강을 되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생로병사의 비밀을 알아서 건강해져 본들 기껏 살아야 120 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의 초창기 사람들은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다 이게. 그래도 모든 사람들 다 죽음이 그들을 삼켜 버린 겁니다. 죽음에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 다가오고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법칙을 깨뜨려 주신 거예요. 죽어도 사는 길이 있다. 영생하는 길이 있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 오늘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기쁨이 우리 속에 늘 충만하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주와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경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편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 여인들이 빈 무덤 그리고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듣고 이제 그 제자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절망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막 뛰어갑니다. 그런데 그 세 여자를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들 앞에 현현해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편안하냐 하니까 이 여인들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발을 붙잡고 그 입에다가 키스를 한 거예요. 경배를 드린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자신 때문에 제자들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세상 사람들은 막 즐거워서 기뻐하고 그런 때가 있지만 그 슬픔은 잠깐이고 너희에게 영원한 기쁨이 오게 될 때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느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을 만나니까 기쁨이 막 용수순 치는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을 보는데 어떤 사람이 개가 한 9개월 정도 된 그 9개월 정도 된 개를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그 개를 기르는데 개가 아주 똑똑해요. 그래서 그 집에서 건 2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목줄이 풀렸어요. 그랬더니 주가 3개 줍니다. 3개 주를 건너서 자기 집에 온 거예요. 자기 집에 왔는데 자기도 너무 기억이 오래된 기억이라 이 사람이 자기 주인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그 개를 보면서 그 개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랬더니 개가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막 오줌을 질질 싸면서 그 주인 품에 안깁니다. 이야, 2년 만에 자기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2년 만에 만났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사람이 개를 만났는데, 개가 사람을 만났는데도 그렇게 기뻐하는데 예수님은 죽은 줄 아는 거예요. 시체를 누가 훔쳐갔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살아계신 모습을 보니까 그 여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마음의 즐거움, 그 마음의 영광, 그 마음의 막 폭발하는 그 즐거움. 그러니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그 발을 붙잡고 그 입에 입 맞추며 경배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의 전에 뭐 하러 나왔습니까? 예배하러 나왔네요. 예배가 경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을 엎드려서 그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며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만 사랑합니다. 당신만이 나의 주가 되시고 당신만이 나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 예수님께 경배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런데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인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팔을 붙잡고 그 입에다가 키스하면서 경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시고 나의 메시아 되신다, 나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응? 베드로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진짜 그러한 위대한 사도 아니겠어요? 그러니 고넬료가 자기를 생각할 때 자기가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그 자기 집에 지금 베드로 사도가 토벅토벅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베드로 사도가 거룩하고 옆에 다른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베드로 사도를 보면서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니까 고넬료가 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리 존귀한 사도고 예수님의 수제자를 할지라도 나는 경배를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루스트라에서 이제 큰 기적을 베풉니다. 그랬더니 그 루스트라 성 사람들이 와, 저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시다. 그리고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예배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제사상이죠. 제사상을 차리고 거기다 대고 절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천사를 만났습니다. 오늘 이 세 여인이 무덤에서 천사를 만났을 때 큰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도 천사를 보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야, 이렇게 존귀한 분이 나한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리고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천사에게 엎드려 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책망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경배할 대상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 세 명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손을 뻗어서 그 발을 만지고 그 옷자락을 만지며 그 발에 입을 맞춘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제가 요즘 자주 듣는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제가 그 곡을 다 외웠으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들려드릴 텐데 요즘 듣는 상황이기 때문에 들려드리지는 못하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주의 옷자락 만지며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유튜브로 주의 옷자락 만지며, 참 그 찬양을 들을 때 가슴이 뭉클해지고 신앙이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발을 만지고 옷자락을 만지고, 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책망 속에서 큰 책망을 받죠. 도마가 그 입술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드릴 영원한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여인은 예수님의 부탁을 받습니다. 지금 절망중에 있는 그 제자들, 마가 다락방에 숨어있는 그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라는 천사의 소리도 듣지만 주님께로부터도 부탁을 받아요. 그 말씀이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모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갈릴리는요, 산이 높고 그리고 뜰이 넓어요. 그러니까 곡식이 잘 되는 지역입니다. 곡식이 잘 되는 지역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전쟁이 아주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갈릴리 지역이. 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꼭 이기기만 하나요? 지기도 하잖아요. 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누나, 우리의 어머니들이 다 끌려가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름도 모를 씨를 베어서 그 씨를 낳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갈릴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비극적인 땅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들은 슬픔과 좌절 속에서 자기 태에 있는 그 아이도 자기 애라고 그 애를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은 슬픔의 땅입니다. 좌절의 땅이에요. 낭망의 땅이에요. 그것이 조상 대대로 그런 역사가 그 땅에 배어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서 부활의 현현을 나타내 주겠다는 거예요. 가장 절망적인 사람, 가장 고통받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부활의 현현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부활의 현현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상반절에 보면 여인들이 갈대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다른 지에서 갑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절망적인 아침에 가장 소망적이고 가장 영광적인 소식을 이 여인들 가슴에 품고 그 소식을 평생 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부활의 전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평생토록 감당하는 자들이 됐다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시골에 한 아버지가 자기 아이가 8살 됐는데 불치병, 난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최고 의사들한테 자기 딸을 보였습니다. 근데 의사들이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아니, 왕의 주치의면 혹시 고칠 수 있지 않겠나? 왕의 주치의를 어렵게 섭외해서 그 사람에게 자기 딸을 보였는데도 주치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딸의 병 증세를 자세히 적어서 영국의 최고 의사한테 우리 딸이 이런 질병이 있는데 혹시 이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영국의 최고 의사도 안 된다는 거예요. 독일의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다 최고 병원마다 다 질문을 했는데 아무도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체면불구하고 미국에 있는 존스 홉킨스 병원 의사한테 편지를 띄웠습니다. 우리 딸이 이런 질병이 있는데 모두 다 이 불치병이고 난치병이 있는데 못 고친다 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의사가 한번 와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내가 고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정이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거기다 다시 편지를 띄웠습니다. 당신이 저와 우리 딸을 오라고 하지만 우리는 비행기표 살 만한 형편이 못 됩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가 걱정하지 말라요. 그래가지고 비행기표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호텔도 잡아주고 거기서
숙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의사가 진찰한 다음에 깨끗하게 고쳤어요. 와, 이분이 거기서 이제 신문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전 세계 아무도 못 고친다는데 이 사람은 고친다 했다. 그 병에 걸리면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한 12, 3세 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이 다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의사가 살리는 길을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스피커가 된 겁니다. 모든 절망적인 사람들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존스 홉킨스 대학의 그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는 살릴 줄 믿는다고. 왜? 우리 딸이 살았다. 그렇습니다. 오늘 온 인류가 죽음으로 끝나는 그것이 기정사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불치병, 난치병에 걸려서 좌절하고 있는 그들에게 당신 딸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 길이 존스 홉킨스 병원에 가면 그 의사에게 길이 있다고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고 그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복음 증거 안 하면 나한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까 봐 할 수 없이 내가 전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가서 복음 증거하는 사명은 선교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가정, 내 자녀들, 나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늘의 영생 길이 있고 부활의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가졌던 큰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으로 여러분 심령을 채우세요. 부활의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우리가 내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여인들처럼 기쁨의 소식을 증거해 줌으로 말미암아 절망 속에 사망의 그늘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은택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영혼의 항구인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가 다 부활에 참여하여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되도록 영생의 길을 밝히 환하게 알려주소서.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 땅에 소망 없이 사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저들에게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